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현 목사입니다. 남아공에서 또 한번 인사드립니다. 남아공에 온 지 이제 벌써 7월 19일, 네, 벌써 7월 19일이네요. 이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설교를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남아공에서 어땠습니까? 서로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이 시간을 좀 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 한국에 돌아가도 남아공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회가 돼서 누군가한테는 나누지만 또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또 2주 동안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 남아공 오기 전에 굉장히 그 몸도 좀 상태가 좋지 않았고, 또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우스갯소리로 "제 옆에 있지 말하다 마십시오. 괜히 돌 맞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너무 안에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돼서 너무 지치고 사역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너무 그러고 있는 중이었는데, 정말 바닥까지 빡빡빡 긁어서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래도 이제 '남아공에서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 좀 회복하고 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오게 됐죠. 근데 이제 뭐 화요일 날 오려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뭐 비행기 아무튼 현지 사정상 항공편이 또 취소되기도 하고 뭐 이래 가지고 다시 이제 제가 7월 좀 3 일에 이제 오게 됐죠. 오면서 정말 많이 지쳐서 오더라도 제가 남아공에서 '최소한 3 일은 잠만 자자. 또 일 주일 동안은 누구도 만나지 말자.' 요렇게 생각하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타는 중에 계속 제가 일부러 또 빨리 떠나고 싶어 가지고 그 공항도 일찍 갔거든요. 공항에서 오랫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을 혼자 그냥 있는 게 좋은 거죠. 혼자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 경유 시간이 그 에티오피아 항공이 경유 시간이 30 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짧아 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항공에서도 그 카운터한테도 경유 시간이 30 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제대로 탈 수 있느냐?" 물었더니 "못 타게 되면 1 시간 뒤쯤에 또 있으니까 그걸 아마 안내해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일단 제 몸이 좀 크니까, 또 몸이 클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아주 지금 그 짜증나는 그런 그 몸무게 상태였어요. 몸도 잘 안 움직이고 뻑뻑하고 힘들고, 또 이렇게 갑자기 막 심장도 계속 쪼여오고 막 이런 상태에서 '아 이 좀 편하게 가면 좋겠는데.' 했더니 좀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그냥 가운데, 전 창가에 앉았는데 가운데 사람 쏙 빼 주셔 가지고 한 12 시간 13 시간을 아주 잘 갔습니다. 또 제가 비행기에서 잘 잠을 못 자는데 마음 먹고 딱 자 버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6 시간 자고 또 잠깐 깼다가 9시 또 3 시간 더 자고 그래서 9 시간을 내리 연속으로 자고, 그리고 이제 가지고 갔던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을 좀 보면서 에티오피아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티오피아에 보니까 한 40 분, 50분 빨리 도착했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빨리빨리 나왔죠. 제가 비행기 맨 뒤에 탔었는데 이게 또 나가려면 또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또 이게 뭐죠? 그 출입국 입국 심사나 막 아니지만 그 뭐죠? 또 검사하고 이런 자리가 또 있잖아요. 되게 사람 많거든요 그때. 그래서 또 '늦어지겠다.' 싶었는데 이 비행기는 앞에서도 내리고 뒤에서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또 이제 제일 빨리 내렸어요. 제일 빨리 내리고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얼른 갔더니 또 그 검색대가 사람이 벌써 엄청 많아.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직원한테 "나 지금 경유 비행기가 이렇게 티켓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금방 가야 되는데 좀 빨리 앞으로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으로 빨리 가 가지고 바로 통과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경유하는 그 게이트 앞에는 한 1 시간 정도 여유 있게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게 좀 쉬고 있다가 또다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때는 또 이제 옆에 사람 아주 튼튼하고 좋은 사람 남자 셋 이서 타고 왔고, 근데 뭐 이미 피로가 많이 풀린 상태여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제 마음에는
제가 그때 봤던 책이 이제 속독에 대한 책이었어요. 4 차원 속독. 이 4 차원 속독에 대한 책인데 이 4 차원 속독에 대한 책이 저한테 굉장한 이렇게 어떤 동기부여를 줬어요. '아 이 기술과 이 능력을 얻는다면 뭔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겠다.' 하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들면서 '아 내가 이렇게 지치고 힘들게 있을 때가 아니구나.' 좀 이렇게 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 주셨는데 '이 시간에 나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50대 이후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이런 소망과 어떤 좀 결의를 좀 허락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지쳐서 '아 좀 아무 생각도 하지 말자. 좀 쉬자.'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미 비행기에서 이제 케이프타운에 내릴 때는 마음이 이미 새로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내리게 됐고 그때는 또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뚱뚱한 상태였고 또 여러 지친 상태로 있어서 그때 찍은 사진 애들이 막 찍은 사진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보고 싶지도 않아요. 아무튼 이래 가지고 바로 이 이 우리 지체들의 어떤 그 호의와 환호 속에 또 마침 그 케이프타운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와." 막 얘기해 가지고 잘 내려와서 이제 바로 이제 센터로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겨울인데 겨울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센터에 있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가자." 그래 가지고 바로 이제 그 공기 좀 쐬고 또 이 감사하게도 바로 전날까지 비가 왔대요. 여기는 지금 겨울이라서 우기거든요. 이때 비가 오고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때 비가 안 오면 완전 가뭄이 오는 건데 지금 겨울은 약간 가뭄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저 오기 전날까지 비 오다가 저 온 날은 완전 날씨가 개 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날씨에 마치 하나님께서 "너 열받지 말아라. 너 수고했다. 너 이렇게 어디 삐딱선 타지 마라. 내가 널 이렇게 위로해 주고 있지 않냐.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았냐. 네 비즈니스는 아니어도 네 가운데 사람 빼주고 좀 편하게 오지 않았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달래시는 것 같은 아무튼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왔고요. 이제 와서 이제 좀 인제 지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아공 이 센터에 오면 이제까지 함께 수고했던 하나님 부른 이 천사들 또 수고했던 어떤 영역들 그런 천사들이 떠나가고 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형태의 사역이 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 들으면서 '뭐 나한테도 그렇겠냐. 뭐 이미 나한테 하나님께서 사역하라고 보내주신 많은 천사들과 어떤 영적인 은사들이 뭐 그냥 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 정말 저한테 딱 해당되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예진 목사가 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저 기도도 해 주고 또 저도 저와 함께 했던 어떤 그 사역 아주 잘하는 능력의 천사를 이 예진 목사한테도 좀 이렇게 파송을 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해 가지고 서로 기도를 좀 해 줬는데 제가 기도할 때 되게 좀 들었던 마음이 저에게 이제 있었던 가장 큰 이제까지 있었던 가장 큰 어떤 사역은 목회죠, 목회. 이 목회와 이 목회를 돕는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가 아주 지쳐 가지고 너무 지쳐 가지고 날개도 막 다 꺾이고 막 누더기옷이 돼 있고 이렇게 지쳐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환상 중에 좀 보였어요. 그 뒤로 또 이렇게 많은 권장하신 천사들이 딱 뒤에 딱 이렇게 있는데 그분들은 힘이 하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직 사역도 안 했어요. 근데 다 뒤에 대기하고 있고 앞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역을 해 가지고 지쳐서 너무너무 지쳐 가지고 날개 다 부러지고 이렇게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천사가 앞에 서서 이제 정말 갈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그러는 장면이 딱 보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의 천사죠. 목회의 천사를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시고 저에게 이제 목회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목회를 많이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해왔던 천사가 너무 고맙고 또 지금도 막 그립고요. 너무 미안하고
막 이런 마음이었어요. 정말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가면서 저한테 딱 이렇게 한마디 해 주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이 쓰실 겁니다." 하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이렇게 하늘로 복귀했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어디 요양병원에 계시지 않을까. 너무 지치셔 가지고. 근데 이제 그전에도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해 주고 한 걸 보니까 그 너무 지치고 낡은 옷을 벗고 하나님이 새 옷을 주신다 뭐 이런 감동들이 있던데 표현은 다른데 이제 영적인 실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인제 복귀를 하면서 제 안에 영적인 고갈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왜냐면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이거 회복하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그 지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제 안에 그 지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괴롭고 했던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하루 지나서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괜찮아져 버렸어요. 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해결돼 버렸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해결돼 버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그리워요. 고맙기도 하고. 그가 이제 알려준 것이 목회는 성도들의 유업을 찾아주고 그 유업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목회다 하고 알려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당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목자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게 저에게도 알려주셨고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를 지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천사를 보내고 저는 또 보니까 우리 이해진 목사가 너무 제가 했던 어떤 영적인 사역들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도 저의 어떤 성령 사역을 이제 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뭐 천사나 막 이런 능력으로 생각하면 그런 어떤 능력의 천사가 있었죠. 이 천사를 우리 예진 목사가 받으면 좋겠구나. 또 이제 지금 이 남아공 이 센터가 지금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게 뭔가 사역이 풀어지고 또 뭔가 이 어떤 좀 더 이렇게 정말 우리의 사역을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이제 전환되는 시즌이다. 또 우리 안에서 그냥 힐링룸을 하든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런 감동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진 목사에게 저에게 하나님 보내주셨던 그 천사장을 네 보내주게 됐어요. 그걸 보내주러 간 게 희망봉이었어요. 그 마음이 딱 들고 나니까 그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기 희망봉에 가서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안수를 해 줬죠. 그래 갖고 이제 궁금하잖아요. 진짜로 갔는지 안 갔는지. 이제 그다음 날 우리가 이제 또다시 사역을 했는데 사역하는데 이제 예진 목사가 너무 사역이 쉽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 술술 나오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보이고 막 이렇게 사역이 쉬운지 몰랐대. 그죠. 이제 그 천사장이 굉장히 사역을 잘하는 천사장이거든. 그래 가지고 아무튼 정말 같구나. 근데 이제 정말 기도 소리가 저하고 똑같아. 기도 소리도 똑같고 뭐 권면해 주는 게 거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제 힘으로 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은혜가 이제 예진 목사에게 잘 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느낄 수 있었고 일단 그렇게 해서 저에겐 큰 맥락에 이제 저의 어떤 영적인 탈진과 어떤 지침에 대한 부분들은 그날 완전히 해결됐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해결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종현이도 있고 또 한나 간사도 있고 이 위에 4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종현이는 인제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이고 신실한 어떤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내셨고 그 과정을 인제 이해진 목사가 잘 담당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자유롭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떤 삶에 대한 실제. 그전에는 좀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정말 네 하고 싶은 거 제한 갖지 말고 마음껏 생각나는 대로 다 하자. 이런 자유를 좀 많이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자기 소원에, 마음의 소원에 있던 것들을 마음껏 나눠서 주님과 정말 이렇게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 인생을 의논하고 주님의 지도와 또 도우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우리 희망봉에서 종연히 기도할 때도 정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도록 어 이렇게 네, 그 감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연이도 좋은 시간들을 잘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 제가 볼 때 몸을 스위치 온 다이어트를 빨리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주부터 바로 저녁부터 바로 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고, 바로 시작을 했는데 하루 하고 실패하고, 또 뭐 선교사님 만나느라고 깨져버리고, 또 하루 만나고 또 너무 맛있는 게 생기면서 깨져버리고, 또 하루 하고 또 교회 간다고 깨져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실패하다가 이제 그 다음 주 딱 일주일 됐을 때, 일주일 된 금요일부터 이제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된 때죠. 금요일부터 해 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한테 지금 이 한 달의 시즌 동안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해 가지고 이 몸의 건강을 좀 회복하는 건데, 그래 이제 돌아갔을 때 어떤 사역들을 좀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 뭐 어떤 선교사님이든 어떤 성도님이든 만난다고 이거 만나도 교제한답시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다 해 가지고 이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아주 놀랍게도 우리 한나 간사가 이거 돕는 걸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한나 간사 어머니도 이렇게 너무 이쪽에 은사가 있다고 이렇게 하시는 일에 지금 소문났다는데, 우리 한나가 너무 이걸 잘해요. 때 되면 다 이렇게 제가 뭐 한나가 먼저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성공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니까 며칠 날은 뭐 드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언제 뭐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전부 이렇게 잘 얘기해 주고, 또 식사를 거기에 맞게 딱 잘 차려 주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수월하게 지금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헬스도 다니고 운동하고 또 다이어트하고 이러고 있으면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 3kg 정도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헬스도 하면서 이 추세로 지금 그대로 간다면 정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갔을 때쯤에는 그 앞자리 수가 바뀌어 있지 않겠나. 그럼 정말 이렇게 한때 날렸던 저의 몸매를 볼 수 있다. 혼자 그런 기대감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어제보다 약간 좀 살이 오른 거예요. 이게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수면을 밤 12 시부터 4 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면, 그 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면 그 시간에 지방 분해하는 호르몬이 제일 많이 분비된대요. 그래서 그때 잠을 못 자면 지방 분비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먹는 것을 절제시키는 호르몬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렇게 폭식하게 하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된대.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 못 자면. 그러니까 피곤하면 살찐다는 게 그 말인 거예요, 밤에 못 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새벽형 인간이 되세요. 일찍 자세요. 저녁 먹지 말고 자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세요. 그러면 살 안 찌는 체질이 돼요. 야식 먹고 막 늦게 자면서 막 어째나 이렇게 막 살찌지. 예. 공부 안 하면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어? 완전히 바꿔야 돼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깨닫는 거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몸을 이 몸 육체를 이기는 게 제일 쉬워요. 마음의 유혹을 이기는 것보다 육체를 이기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육체를 매일매일 이기는 운동을 통해서 막 근육 막 끊어질 것 같고 막 이러는데도 그걸 이기는 거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맛있어하고 막 재밌어하고 막 이래야 돼.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굉장한 좋은 자신감, 또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꼭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운동하십시오. 근육 운동하세요. 조금씩 조금씩 힘든 만큼 조금만 더 힘들고 하나 더 이겨내고 이걸 날마다 이걸 경험하면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밝아진다고요. 우울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기는 거 극기예요. 극기. 그리고 식사 조절하는 거 굉장히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절절히 깨닫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 한나 간사의 도움으로 좀 스위치 온 다이어트도 잘 진행되고 있고 헬스도 우리 종현이 또 이렇게 벌크업 한다더라고요. 벌크업 제가 전문이지. 그따구로 먹어서 되가 있느냐. 야식 먹고 먹는 걸 쉬지 말아야 한다. 쉬지 말고 먹어라. 막 이게. 그랬더니 더럽게 살찌긴 싫다더라고. 더럽게 보는구나. 이랬다가.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좀 즐겁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목적에 따라 잘 이렇게 서져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이 나오는 대로 여기저기 봤어요. 한 몇 군데 여러 군데 본 것 같아요. 저 오기 전에도 그 집 보고 있었고 제가 와도 한 3집 4집은 꾸준히 본 것 같고요. 그러다 제 마음에 계속해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 오늘 진짜 보고 왔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보는 집일 것이다 하는 이제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집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고 다녔는데 다른 집들은 그렇게 또 이렇게 마음에 잘 오지 않았는데 오늘 본 집은 정말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값도 더 싸요. 와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집도 엄청 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키보드가 있었어요. 드럼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악기 연주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작은 예배 공간도 따로 떨어져 있어요. 거실도 2개 있는 개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안방도 있고 방도 3개고 화장실도 3개고 그 차고도 굉장히 커서 거기에 차라리 이렇게 또 앞에 주차장도 있어 가지고 차고를 아예 헬스장이나 이렇게 써도 되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튼 거실이 2개 있는 개념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앞에 있는 거실에서는 예배를 딱 드리기 딱 좋겠다. 너무 우리가 쓰기 좋은 공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8월 말까지만 써야 되고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은 8월 1일 날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이 너무 좋으니까 뺏기기 싫어. 우리가 갔을 때 다른 사람도 같이 왔어, 보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빨리 잡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그 8월 말까지 나가야 되니까 8월 말까지 살다 나가야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이 크게 부담이 없는데 저기랑 쇼부를 쳐보든지 아니면 여기랑 쳐보든지 아무튼 크게 그것도 좀 잘 이렇게 맞춰서 그냥 손실 보지 않고 가도록. 기왕이면 빨리 가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이사가 여러분 옛날에 그 차 하나 빌려가지고 전부 다 이사했잖아요. 직접 다 싸가지고 그렇게 이사해야 되거든요. 포장 이사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큰 짐들이야 트럭 하나 빌려가지고 한 번에 다 실어서 딱 옮겨야 되고 그렇지 않은 짐들은 전부 박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직접 다 포장해가지고 자기 차에다 실어서 다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옮겨야 되는 그런 아주 중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있을 때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7월 말에 그 마지막 주 금요일인가 아마 비행기일 텐데 그 전에 짐 옮길 수 있는 거 다 옮겨버린다. 계약 다 해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어떻게 하든지 계약 뭐 얘기해가지고 나 있을 때 짐을 웬만큼 옮기고 그리고 한 달 월세를 세이브할 수만 있으면 차라리 그게 낫다. 근데 최대 안 좋은 거는 이렇게 한 달 월세를 또 날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진짜 순적하게 잘 넘어가서 이사도 좀 잘 순적하게 되도록. 이 2 자매가 이렇게 이사하기는 물론 형제 같긴 한데 근데 2 자매가 이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센터를 쓴다고 침대도 많고 이래 가지고 그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굉장히 좀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어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한인교회만 가다 보니까 한인교회가 이제 우리하고 좀 색깔이 달라요. 우리는 약간 오순절풍이잖아요. 찬양도 기름 부음 있게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어떤 영성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형태의 예배를 원하는데 이제 한인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1 시간 딱 예배 끝나요. 왜냐면 또 다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배도 충분히 못하고 기도도 충분히 못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가 기도하고 끝나는 분위기. 기도를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제 그 기름 부음 받고 이래야 또 은혜 받고 이래야 할 수 있는데 참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내가 전에 왔을 때도 우리 이진 목사가 계속 이 교회에 있는 게 괜찮겠는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우리가 금요일 날 우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그냥 창고 같은 곳인데 이 지저스라고 엄청 크게 써 있는 거예요, 창고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일까? 어디 회사인데 저기 지저스라고 써 있는 거 대단하다.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였던 거예요.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이제 금요일 날 가 봤더니 오우 차가 엄청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그 베들처치 가신 분은 알겠지만 베들처치보다 더 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중간한 대형 교회인 거죠. 한 분당을 딱 보니까 2,000명 정도 들어갈 만한 크기인데 거기서 딱 보니까 어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앞에 근데 금요 예배인데 1 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뒤에서 방언 막 엄청 하고 막 이러니까 뒤에서 방언 무슨 방언 하나 막 통역해 보고 하니까 막 주를 엄청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감사하고 힘을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데 또 찬양하면 또 찬양하고 또 이제 찬양곡 넘어가면 또 막 기도하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다 훈련이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순수하게 나아가는구나. 설교는 없어요. 찬양만 있어요. 찬양과 기도만. 찬양팀이 1 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를 딱 비워 놓고 이쪽은 세션 이쪽은 이렇게 그 싱어들인데 싱어들이 20 몇 명 정도 딱 모여 서 있는데 전부 다 무선 마이크에 무선 인이어를 끼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나라 대형 교회도 그런 교회는 없거든요. 야 이게 근데 그렇게 이 많은 마이크를 절묘하게 잘 소리를 잡았어요. 또 세션을 보니까 뭐 드럼, 일렉, 베이스 뭐 어쿠스틱 기타 다 있죠. 근데 키보드가 5 개예요. 처음 봤어, 처음 봤어. 키보드를 5 개를 운영하다니. '이렇게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인데 그 소리를 또 다 잘 잡아 가지고 이렇게 야 훌륭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베들처치 곡은 하나도 안 해. 자기들이 다 이렇게 작곡하고 거기서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서 도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 자존심 뿜뿜이야 저희들이. 흘러가잖아. 딱. 그래 가지고 찬양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고 그냥 성경 내용이 다 그냥 가사인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기름 부음도 있고 아주 좋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아프리카의 크리스 목사님이라고 그 우리가 이제 잘 아는 TB 조슈아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 레벨의 어떻게 보면 그분보다 좀 더 쳐줄 수도 있는 그분 레벨의 목사님인데 치유 사역은 크리스 목사님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TB 조슈아 목사님보다 인격적으로나 어떤 성품 모든 것을 다 저는 존경하지만 크리스 목사님의 사역이나 기름 부음에 있어서는 훨씬 이제 더 세고 TB 조슈아 목사님은 선지자적 사역을 했는데 크리스 목사님은 거의 사도적 사역을 해서 교단을 따로 세운 거죠. 그래서 케이프에 있는 크리스 목사님이 세운 CE Christ Ambassador라는 그 교단의 지부였던 거예요 거기가.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 너무 반갑고. 그래서 '이런 집회에 있으면 가고 싶다.' 했는데 예배는 있으니까 집회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종현이가 가는 이제 종현이가 토요일 날 가거든요. 근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날 이때 치유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나이지리아에서 본교에서 하고 아프리카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생중계를 하면 그 지역 교회 도시에 있는 지역 교회에서 영상으로 다 틀어 준다는데 그때도 가 보려고 그래요. 아주 치유가 놀랍게 강력하거든요. 정말 손 딱 찌르면 다 치유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몸을 좀 회복하고 어떤 영적인 새로운 기름 부음을 얻기를 이제 또 사모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시간들을 좀 사모하면서 하고 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해진 목사도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좀 쉬기도 하고 좀 어려운 중에도 계속 잘 유지해 왔는데 뭐 그날 완전히 치유될 줄로 믿고 치유 안 되면 뭐 제가 기름 받아서 또 마지막 또 기도해 주고 될 줄로 믿고 그래서 또 이해진 목사가 이제 이사 가고 하면 거기서 힐링룸이나 또 실상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 교단이 아프리카 이쪽은 있어요. 근데 한인 교회가 없어요. 요즘 성령 사역하는 어떤 그런 한인 교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우리만 할 수 있는 사역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이제 시작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한나는 여기서 사업을 계속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은총교회에 여기 한인협회 회장님이 오시게 돼 가지고 또 그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고 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이제 한나가 하는 사업들 지금 사업 시작했죠. 고기 썰어 주는 사업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고기 써는 기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팔아 가지고 얼마 남냐?"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2kg 썰어 주면 4,000원 남고 8,000원 남고 이러는데, 물론 자기는 더 남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아직 지금 육체 노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어요. 노동 수익을 벌고 있죠. 근데 이러면서 뭔가 사업을 어떻게 풀어낼 건가 등등을 이제 계속 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번에 월드 옥타 전 세계 우리나라 대외 국민들 한 700만 명 되는데 그 전체를 좀 이렇게 그 사업인들의 어떤 공동체죠. 그런 형태로 거기도 세미나도 한번 갔다 오고 이래 가지고 아무튼 우리 한나 간사는 이제 사업이 좀 잘 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이 나눔을 듣고 계실 때쯤 저는 이제 은총교회 설교를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은총교회 설교하고, 은총교회는 사실상 보면 어떤 이제 처음에 은총교회가 제가 한인교회 처음 설교한 거거든요. 한인교회. 해외 한인교회 처음 설교한 건데 그때 한인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태나 이 청중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두 번째 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오고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한인교회에 대한 벽을 허물어 준 교회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은총이 있는 은총교회죠. 아무튼 이제 문성준 선교사님 가정은 한국에 계시고요. 어 저는 여기서 두 주를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뭘 섬길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번 주는 이제 우리의 변화의 때에 맞춰서 우리 성령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령님 만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장로교 분위기에서는 충격일 수 있죠. 근데 뭐 거짓이 아니고 제가 경험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필요하다. 장로교 안에 있기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궁극적 변화의 삶들을 누리기 어렵다.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주 좀 바라기는 종현이 가기 전에 제가 테이블 마운틴을 좀 걸어서, 케이블카 타지 말고 걸어서 한번 좀 올라가고 싶고, 뭐 종현이 가기 전에 그 앞에 이 남아공의 바다에서 해수욕 좀 한번 해 보고 싶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빠듯하더라고요. 또 다음 주부터 우리 한나가 또 학교를 다녀야 되고 이래서 빠듯하고, 이사가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이사를 해야 되면 또 짐 싸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게 이제 클로드라는 AI를 이제 접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전에 이제 뭐 챗GPT나 제미나이는 그냥 언어 모델인데, 물론 그것도 충분히 그 기능이 있었지만 이 클로드라는 이 AI는 직접 프로그램을 짜 주는 거예요. 코딩을 다 해 주고 직접 내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활용해서 고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짜는 게 엄청 쉽더라고요. 프로그램 짜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다 알려줘요. 저는 예스만 누르고 있어요, 예스만. 그러면서도 프로그램 짜 주고 뭐 자동화가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자동으로 이렇게 최신 기사 정리해 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는 자동화나, 또 제 설교 원고를 보내면 요약하고 성경 공부 교재 만들어 가지고 성경 퀴즈까지 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려주는 자동화, 또 뭐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기사들 매일 뽑아 가지고 블로그 5개씩 만들어 주는 자동화. 그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만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 성경 통독 자동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클로드나 이제 이런 뭔가를 개발하는 것에 좀 이렇게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관련된 어떤 앱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현대 교회에 좀 많은 분들 섬길 수 있으면 섬기고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또 하나의 좀 무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무기 3 가지가 그 새로운 기름 부음의 체력과 건강과 체력, 또 하나가 이제 이 클로드 AI라는 이 AI 시대의 무기,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기름 부음이든지 아니면 저는 속독을 좀 여기서 해 보려고 하는데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클로드 AI는 어느 정도 했는데 속독을 좀 훈련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달에 운동도 하시고 또 새로운 것도 익히시면서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시즌에 귀하게 주인공이 되시기를, 이번 시즌 다음 시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전우자우. 다음 시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십니다. 다음 시즌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놀라운 번성과 놀라운 축복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주의 이 시간들을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적 새로운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시즌이 우리가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